생명의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새 아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힘을 얻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시며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절망 중에 빠질 때에는 보호해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교만과 불순종,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악한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옵소서. 매일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사 예수님 닮은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지키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나라에 처한 모든 상황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정치인들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경제를 주관하사 물가의 안정과 평안한 삶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이 비상의료 상황 가운데에 주님께서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환자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의사들에게는 힘과 위로를 주시고 불편함과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을 생각하사 조속히 길을 찾게 하옵소서. 온 세계의 환경 보호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래 폭풍으로 고역을 겪은 그리스와 때 지난 한파와 폭설로 덮인 핀란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상기후 현상 가운데 큰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서로 이 문제를 미루며 어느 누구도 소매를 걷고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당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모든 나라들이 이 환경 보호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함께 협력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폭력과 폭력이 부딪히고 보복과 더 큰 보복이 이어지며 이 죽음의 순환 고리는 끊어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손에 다른 형상의 피를 묻히는 이 큰 죄악을 그치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귀한 생명이 너무도 안타깝게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 하늘을 향한 탄식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만 앞세우며 브레이크가 망가진 채 멸망으로 달려 폭주하는 이 나라들을 멈추어 주시고 휴전하게 하시고 타협과 상호 생존 방법을 찾아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생일벗을 위해 전도하기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어제 저녁 3일 기도회 때에는 전도 말씀 집회에서 김은영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그 말씀,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섬기는 각 찬양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베다니, 호산나, 시온, 할렐루야, 그리고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주님께서 부르시고 친히 모으신 귀한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입술로 드리는 곡조 속에 마음의 고백을 담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연주 속에 믿음의 삶이 함께 화음으로 쌓이게 하옵소서. 더욱 힘찬 찬송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들을 더욱 많이 부르사 귀한 은혜의 자리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소망교회의 신혼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며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정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평안으로 함께하사 두 사람이 이루어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생명의 복을 주시길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귀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아기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전에 내시경으로 위 수술을 받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10여 년 전에 위암 수술을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최근 암으로 의심되는 세포가 위 벽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열이 있어 수술을 제대로 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수술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오늘의 일용할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여러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29장은 편지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유다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보내시는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편지의 수신자들인 포로들은 주전 597년 바벨론에 의해 처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사로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열왕기하 24장에 이 잡혀간 포로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 그리고 또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 여호야긴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고 지금 예레미야의 편지의 수신자들입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의 숙부인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바꿉니다.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 곧 남은 예루살렘의 상황이 이제 끝을 맞게 된다라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편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포로들에게 편지를 전달했는지 그 과정이 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보내는 사절단이 있는데 그 중에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그들의 손에 보내는 것이죠. 엘라사와 그마랴가 누구인지, 왜 사절단으로 갔는지, 어떻게 그들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들고 갔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반이라는 이름을 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반은 요시야 왕 시대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을 해석하여 이렇게 읽어 주었던 서기관의 이름이 사반입니다. 그것을 보건대 그 사반의 아들 엘라사라 하는 사람은 율법학자로서 바벨론으로 파송된 사절단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른 본문에서는 이 예레미야와 이 사반 집안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건대 바벨론 사신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이들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와 바벨론의 평화로운 관계 유지를 보내는 사절단에게 편지를 들려 보낸 것입니다. 미리 사전 검열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포로들에게 전달하여도 무리가 없을 만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편지는 평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는데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먼저 이 편지의 시작은 이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때문에 사로잡혀 간 게 아니라 그들을 사로잡혀 가게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6절 말씀에서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7절 말씀은 사로잡혀간 곳 거기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여기 예루살렘 성의 평안이 아니라 거기 땅의 평안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 시드기야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 바벨론 왕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이 편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거기에 잘 정착해서 살아라, 거기 그 포로된 땅에서 뿌리 내리고 평안하게 살아라 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행여나 거기서 돌아오겠다고 폭동이나 반역을 일으키지 말아라, 거기서 줄어들지 말고 번성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아 읽었을 포로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억울하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아닙니까? 언제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까 하며 하나님 계신 그 성전만 바라보며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행히 다른 예언자들은 곧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좋은 예언도 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다른 선지자 하나냐는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모든 희망을 꺾어놓는 당혹스러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1절 말씀에 하나냐의 예언입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예언이 모두 거짓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2년이 아니고 70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듣기 좋은 2년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지 않겠습니까? 70년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2년이면 어떻게 군대 갔다 치고 어떻게 견디면 돌아오겠지만 70년이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도저히 불가능한 시간인 겁니다. 내 자녀나 아니면 손자들, 손녀들에게까지 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레미야가 이 포로들을 설득하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신들은 그 포로된 자리가 재앙인 줄 알고 있지만 재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포로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먼 미래 70년 후만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당신들이 있는 그 땅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들은 먼 미래만 바라보고 마음 아파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텃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으며 또한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자녀도 낳고 더욱 번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결혼하라는 말씀이 지금의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파멸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신명기 28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어떻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하는 말씀은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결혼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앞에 이 신명기의 말씀은 집을 짓지도 못하고 땅을 일구지도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저주받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포로된 사람들은, 당신들은 저주나 벌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다라는 것이죠. 당신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생각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이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평안을 주시는 까닭이 이 포로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포로들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그 바벨론 왕에게 그 나라에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포로의 자리를 속히 벗어나 돌아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정착해서 잘 살면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나를 찾으면 만나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말씀에 이와 같은 평안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다른 이 설득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들이 돌아오고 싶은 예루살렘,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실 이 포로된 자리에서 어떻게든 잘 정착해서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 포로된 자리보다 더 좋으면은 배가 아픈 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이 포로가 되지 않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 아니라 저주다라는 겁니다. 재앙입니다. 미래에 대한 절망입니다. 비유로 치자면 상하여 먹을 수 없어 쓸모없는 무화과 열매입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그 일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삼중 고통을 의미하는데요, 먼저는 칼로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따라오게 되는 불행은 기근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외부의 다른 곳에서 찾아오는 질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정복자들이 자기들이 살았던 그 고유의 지방에 가지고 있던 기생균을 가지고 이 땅에 쳐들어와서 전혀 항체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 병을 옮기는 것이 이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순차적으로 땅을 덮치게 되어서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상에서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무화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심각한데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에는 흩어져서 학대를 당하게 되고 그 흩어진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사중 오중의 고통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으냐? 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포로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포로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 아합과 시드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화형에 처해져 죽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포로들에게 보내주신 편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세 번역으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혹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가 그 어려움을 이해해 주기나 하겠는가 싶은 그러한 때라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 싶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요 번영이다라는 그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어디에 있든 포로된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있든 아픔의 자리이든 고통과 슬픔의 자리이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 들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